안녕하십니까. 신성렬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이제 사무엘하 17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라.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다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인데요.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그 여자들을 범하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어떤 다윗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적 개념을 심어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그런 계책을 내놓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12,000명은 뭐 그야말로 정예 부대원들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정예 부대원 12,000명을 선택해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자, 이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제 갑작스러운 지금 이 반란으로 인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다윗이 소수의 인원들을 데리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은 인원 수가 지금 도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쫓기고 도망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도망가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히도벨이 정예 군사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의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뒤쫓아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손댈 것 없고 다윗만 딱 죽이면, 제거하면, 그러면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만 딱 제거하면 그럼 바로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책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 요건을 보았을 때 아히도벨의 계략은 굉장히 아주 적중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그런 계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전혀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냥 무조건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직 그렇게 멀리 도망가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대가 뒤쫓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다윗은 끝장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다윗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성공하고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단순히 이 쿠데타가 압살롬 개인에 의해서만 주도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걸 보면 이미 상당수의 인원들이,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압살롬에게 벌써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사실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그냥 바로 시행을 했더라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서 한번 그의 계책을 들어보자고 압살롬이 제안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미 다윗이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아렉 사람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면서 가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뭐든지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내거든 그거를 무효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후세에게 사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또 마침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게 되죠. 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하고 압살롬을 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르고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자,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도착을 해서요. 압살롬이 쭉 설명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한 말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면서 그 말대로 행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뭐 다른 방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후세 대답.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후세도 기본적으로 압살롬 앞에서 아히도벨을 인정하는 거죠.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면 항상 그는 정말 지혜로워서 항상 적절하고 가장 탁월한 전략을 내어놓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계략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은근히 아히도벨을 세우면서도 후세가 은근히 지금 이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게끔 지금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작스러운 추격을 받아서 다윗의 이 부하들, 다윗의 측근 부하들이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굉장히 지금 격분하여 있는 그런 상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괜히 잘못 건드리면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굉장히 지금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다윗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몇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먼저 만약에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정말 전장에서 중요한 것이 사기인데 이런 소문이 돌아서 압살롬을 따르는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돌면 극도로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는 자들이 아무리 정말 아주 강심장인 그런 용사라 하더라도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한다는 말은 그 소문을 듣고는 좌절하게 되고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그 소문을 들으면 이 압살롬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하더라도 모두 다 마음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면서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후세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사발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막 급하게 그냥 막 뒤쫓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섣부르게 건드려서 사람을 군대를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전체 이스라엘 군대를 다 총집합시켜서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시켜서 지금 갑자기 기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당신이 정말 그 많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소수의 다윗의 군대를 직접 치십시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만큼 우리는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겁낼 게 없고 우리 그 이스라엘 전체 병력을 가지고 가서 능히 다윗을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성에 숨어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은 다 과장법이죠. 그만큼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의 숫자가 많다라는 거고, 이스라엘 군대에 까짓것 다윗의 군대는 까짓것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과장법으로 지금 묘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을 자꾸만 부추기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거부하고 후세이의 계략을 따라감으로써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쿠데타는 실패를 하게 되죠. 아주 결정적인 미스를 여기에서 범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저 단순히 압살롬의 실수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고 압살롬을 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이 흘러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너무 억울해하기보다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앞에서 본 것처럼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사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뒤쫓아가려고 했지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명령해서 넌 뒤쫓아오지 말고 그대로 그냥 있으라, 그리고 압살롬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중요한 정보나 소식이 있을 때는 너가 이제 너희 두 아들을 보내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그 소식을 알려줘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고 지금 이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 나루터에서 지금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서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 기다리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는 겁니다.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 표현은 혹시라도 또 아히도벨의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서 기습으로 공격할지도 모르니 빨리 도망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누굽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고 또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정말 그야말로 전령이 되어서 이제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 안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그걸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한 여종이 가서 사독과 이제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그리고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비아달에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이 여종이 요단과 아히마스에게 그 소식을 이제 알려주는 이런 방법이고, 또 다윗은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그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는, 이렇게 이제 서로 작전을 짠 겁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들켜버렸네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자, 두 사람 도망가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살아남게 되죠.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요나단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쳐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요단강까지, 여리고성 요단강까지 그렇게 멀지 않고, 여기 지금 요단강에 있는 이 그 나루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소식이 올까 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12,000명이 뒤쫓아가면 당연히 이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세가 이렇게 압살롬을 설득을 해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뭐 전혀 대비 없는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략을 내고, 혹시라도 또 이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요나답과 아히마스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기 이제 바우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기 바우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물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압살롬을 보낸 자들이 돌아간 후에 그들이 이제 쫓아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도망쳐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간 곳은 이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이제 압살롬의 이 쿠데타를 평정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히도벨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사실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딱 보고 자기의 계략이 되지 않는 걸 보고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면 이 쿠데타는 실패다 하는 것을 아히도벨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딱 직시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죠. 그리고는 자신이 어차피 뭐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고 한 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이었고, 모든 게 다 아히도벨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아히도벨은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정리하고 깨끗하게 목숨을 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자, 앞서 보여드린 지도처럼 그는 마하나임으로 이제 도망치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군대를 모아서 가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많은 이제 시간이 흘렀겠죠.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 전역의 군대를 다 불러 모았으니까 그 사이에 다윗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가 이제 군 지휘관이 되는데요. 아마사가 누구냐면 이제 요압의 이종 사촌이죠. 아마소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이 누구냐면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니까 이모이고, 이모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아마사는 요압과는 이종 사촌 지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길르앗 땅으로 가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가서 이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자,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보시면요. 자,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이 마하나임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친 곳은, 다윗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하나임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여기 이제 빨간 줄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좀 더 북쪽에 있는 이 길르앗 지역에서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는 이제 다윗을 치는 전면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보십시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런 사람들이 참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이렇게 이방 족속들에게도 사실은 뭐 그들을 공격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도 많은 자비를 베풀었고, 그가 어떤 출신 성분에 따라서 사람을 편애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다윗을 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기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자신이 어려운 일을 겪자 이렇게 많은 이들의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뭐 이 침상이야 다윗이 잠잘 수 있도록 편히 잠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겠죠. 또 뭐 씻을 수 있는 거, 또 질그릇과 거기에 또 사실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도망쳐 나오면 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죠. 그리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이제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제 다윗이 서서히 이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압살롬과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1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18장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18장에서 드디어 이제 압살롬과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장의 상황이 아주 자세히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하나임으로 와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찾아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벌써 다윗에게로 와서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에 세웠단 말이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자, 이제 이들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자, 3대로 나누어서 내보내는데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자,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가드 사람 이때는 이미 앞서 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끝까지 다윗의 뒤를 쫓아왔던,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사실 뭐 이때가 지금 도망자의 입장이나 다름없잖아요. 블레셋에서부터 나와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때의 충성을 보고 자기와 함께 하자 해서 이제 이때가 지금 다윗과 함께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나머지 3분의 1 병력을 이끕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그러면서 이제 이 세 명의 군대를, 그 지휘관들을 통해서 이제 전장으로 세 대로 나누어 보내면서 자신도 전장에 나가겠다고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사실은 지금 지금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우지만 이들 간에 서로 무슨 반목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단지 왕권을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죽느냐 다윗이 죽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군대도, 압살롬의 군대도 원하는 것은 다윗의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윗의 목숨만 우리가 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윗의 목숨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윗을 가급적이면 앞에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또 반면에 다윗은 항상 부하들을 아끼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사리거나 자기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앞장서서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 그러나 백성들은 또 다윗을 위하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다윗이 평소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히면서 살았고, 그런 것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 다윗에게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 이 세 명의 장수에게, 이 지휘관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 이제 이건 참 이 다윗의 어떤 그 연민이랄까요? 다윗의 그 사랑이죠. 사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쿠데타에 관련해서도 다윗이 이제 도망치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행동 속에 나타나지만, 이것이 압살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잘못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잘 하지 못했고 또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과정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압살롬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고 또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항상 다윗은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너그러우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약간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시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그뿐만 아니라 뭐 이 세 명의 장수뿐만 아니라 전 군 지휘관들에게 다 이걸 명령을 하고 백성들도 그 말을 다 듣는 거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쿠데타를 지금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쿠데타의 수괴인 압살롬을 제거하는 것이죠. 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압이나 또 다른 장수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런 명령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결국에는 패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에서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도망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숯불에서 그냥 빠져서 죽고 뭐 구덩이에 걸려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압살롬이 굉장히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화려하면서 길었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보통 사람들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기형적으로 머리카락이 길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계속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닦고 다니고 묶고 다녔는데 그 머리카락이 그만 뭐 안타깝게도 도망치는 가운데 상수리 나무에 그냥 머리카락이 걸려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뭐 그런 상태에서 그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는 칼이라도 있었으면 뭐 칼로 잘랐을 것이지만 그의 손에는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는 칼이 없고 머리카락은 상수리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렇게 공을 세웠어야지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아들을 내가 죽이겠습니까? 난 그건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보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이 요압 당신을 보고 가서 저 인간 저놈을 죽여라 하면 당신도 나를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압살롬을 살리려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는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상당히 이제 요압은 거친 사람이죠.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고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아사엘을 죽였던 사건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뭐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도 요압이 같이 동참을 했죠. 동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좀 만만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명분에 의하면 압살롬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사실은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압이 사실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사실 나름 본인이 굉장히 애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하지 못할 때 다윗이 요압이 이제 그 어떤 과부를 이용해 가지고 그 마음을 다윗의 그 압살롬을 다시 복권시켜주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도 이제 또 요압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요압이 이제 다윗이 요압을 입맞추고 그 압살롬을 입맞추고 영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모든 상황을 연결해 주었던 인물이 요압이었잖아요. 그런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압살롬의 반역은 요압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 맞는,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를 내가 얼마나 이렇게 키워줬는데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다니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마음속에 그런
그 미움의 감정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개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이 전쟁은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한쪽이 죽으면 끝나는 전쟁.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은 전쟁을 하지 말라. 요압의 판단이 정확한 건 압살롬의 죽음으로써 이 전쟁은 끝이 났다. 그러니 더 이상 뒤쫓지 말라. 추격하지 마라. 민족 간에 서로 죽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상당히 이제 참 이 압살롬이 참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던 인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동생이 그런 비참한 일을 겪기도 했고 아버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더군다나 어찌된 영문이지 자기에게 자식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마련하고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 이제 이 기쁜 소식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자, 이런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왕에게 더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이게 뭡니까? 어떤 왕에 대한 충성심이고 또 어찌 보면 왕에게 더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아히마아스가 막 요청을 합니다.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래서 이제 이 요압이 이 아히마스에게 가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왕이 절대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걸 좋아하겠느냐라는 거죠. 요압이 그래서 대신에 아히마스 대신에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마음이 또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또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요청을 하니까 요압이 그래 가라 해서 이제 보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응? 이 소식으로는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다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자, 그래서 이제 걸음이 빨라서 이제 이 아히마스가 먼저 구스 사람보다 먼저 앞에 갔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문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파수꾼이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자, 문 위에 위층이 있었나 봐요.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전령은 혼자 보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달려오면 분명히 소식을 알리는 전령인가 보다 하는 거죠.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뒤에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앞에 아히마스가 달려오고 뒤에 구스 사람이 달려옵니다.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아히마스는 항상 좋은 소식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니 분명히 나한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굉장히 영특하죠. 네, 좋은 소식만 전하고 나쁜 소식은 자기 입으로 굳이 전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뺍니다. 뭐 상황을 다 알면서도 뒤에 구스 사람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구스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왕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문 위층으로 이제 구스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제 굉장히 슬프죠. 그죠? 여기 이제 마지막 18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애통하는 이 소리가 정말 귀에 들리는 것처럼 가슴 한 구석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슬픈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다윗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이 제대로 잘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런 모든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지금 자책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셔서 그의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거든요. 하지만 그의 범죄로 인하여 그가 연약해지고 그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범죄로 인해 사탄의 세력이 더 강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고요. 또 다음 시간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